미국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딸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딸 간병을 하시는데 기도 중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만 하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는 주님이 딸을 완전히 맡아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떠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봐라,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순종만 하여라, 이러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도 저절로 아멘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근심과 염려가 다 맡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편안하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에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봐라, 내게 다 맡기고 내게 순종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편해요. 손대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만 바라보고 내게 맡기고 오직 너는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때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좋은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살 길을 붙잡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형편이 조금만 편해지면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태도.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두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서로 상반된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졌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하실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 소식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히위 족속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청해 온 거예요. 마치 아주 멀리서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옷과 가죽 부대도 허름하게 꾸미고 또 빵도 곰팡이가 핀 빵을 들고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들에게 확인하기 전에 주님께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그들이 이 빵을 보고 오래된 빵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구절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의 하나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이미 한번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하니까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그 정도쯤은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곤란하고 뭐가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곤란한 게 없어요. 이제 승리해가지고 또 우리 다 이길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척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멀리서 먼 곳에서 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화친을 맺고 또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손해볼 것도 없지 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척 보면 알 것 같은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척 보면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딱 계산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하면 딱 답이 나오겠는데.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 구절이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적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죄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진짜로 하나님께 있다는 건 믿으신가요?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무시한 것이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급하면 정말 곧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편할 때는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조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조차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안 물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묻기 싫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싫대요. 일기를 매일 쓰는 것도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힘들어서도 바빠서도 아니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누며 사는 거 싫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싫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수도 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버려두고 그냥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면 복받을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그 영적 안일함에 대해서 나누기보다 오늘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더 무게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기브온 주민들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나누다 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화친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화친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왜 하친 조약을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맺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이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받아들인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화친 조약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그 화친은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로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멸해라 하면 이거 취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죠? 기브온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특별히 그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멸망당할 땅에 멸망당할 족속들 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당할 땅에 멸망당할 족속 중에 거하고 있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미 멸망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구원받아야죠. 여러분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멸망은 확정됐어요. 여러분의 심판은 확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화친조약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그들을 죽일지 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화친조약을 맺는 게. 24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짓말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그들이 들어서 다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진멸하게 하실 것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서 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아이성 전투 바로 앞에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죠. 그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을 보낼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왜 기생 라합이 자기 백성들, 자기 이 동족들 배신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죠. 지금 기브온 주민들도 이 기생 라합과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죽을 것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화친주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거짓말한 것을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요, 자기 동족 배신한 것도 탓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가나안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누가 있죠? 갈렙이 있어요. 근데 갈렙이 어디 사람이죠? 그나스 사람이에요. 이 그나스 사람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 근데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떠난 그 족속들 중에 거하면서 언제 유다 지파 속에 포함됐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죠, 룻,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고 자신의 민족들이 다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어떻게든 주님 품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겠다는 갈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구원받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이 갈망을 가진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그것을 들었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만 그 선택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귀하게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주 작고 평소에도 힘이 없고 나약해서, 그래서 힘이 있는 족속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해라도 됩니다. 늘 그렇게 힘 있는 족속에 빌붙어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좀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 성은요, 왕도가 있는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다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전투 민족이.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면서 전투로 살아왔던 전투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전투 민족이 다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가나안 족속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족속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제발 화친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전적으로 신앙의 눈이 뜨인 거예요. 전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얻은 이익이 뭐가 있죠? 사실 없어요.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강한 용사들이고 큰 성읍을 가진 이런 강력한 이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화친을 맺어서 얻은 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일은 나무하고 물 깃는 일만 해요. 27절이죠.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족속이요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이제는 물 깃고 나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종들 돼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비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읍에 그렇게 강한 용사들이 이제는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신세. 왜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족속이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비천한 처지가 됐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나무하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나무하고 물 길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이 된 거예요. 성전에 드려지는,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나무와 물 깃는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비천한 종이 된 것 같지만 주님의 종이 됐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어리석은 것들, 저 진짜 이번에 싹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면서 저 기브온 놈들도 다 죽여버려야겠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 멍청한 놈들, 저 큰 성읍도 포기하고 저 높은 지위도 포기하고 저 높은 권력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근데 주님이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천한 종이 된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성경 뒤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보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혈통에서 나온 아들들 7을 내줘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기브온의 죽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복해 주세요. 기브온 주민들의 죽음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그 땅에서 털을 내리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을 쏟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같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영적인 교만함, 그 영적인 안일함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배워야 할 것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심정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안일함이 올 수가 없어요. 기브온 주민들의 심정을 가지면 영적 교만함이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어떤 큰 성읍을 차지하고 어떤 강력한 족속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기브온 주민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삼킬 사람을 가려서 삼킵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면 마귀가 무서워서 못 건드립니까? 불편한 사실이지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또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넘어집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사실 저도 크게 두려워요. 저희 아내랑 어제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면서도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꼭 먼 사람이 뭐라도 하나라도 이룬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의수될까 봐.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나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 떨까 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정말 겉으로는 목사라고, 그래서 성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제 속에 더러운 것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이 더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면 고집과 아집이 더 강해져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오히려 나이 들어서 아집과 고집만 강해져서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분명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말들 안 해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죠? 이게 두려운 일인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길을 찾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엉터리 목사요, 혹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심정, 기브온 사람들의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때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이 확정되어 버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 가나안 족속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타다다니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단에게 삼켜진 자들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속을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이리에게 삼켜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양이 이리 속에서 살더라도 이리에게 삼켜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목자이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이 진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 한순간에 가짜 목사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한순간에 가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무 낯설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낯설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친밀해야 돼요. 그 주님을 배워옵는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어야 돼요. 그 주님께 우리는 막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게 뭔가 좀 생뚱맞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실꼬 너무나도 생소하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친밀할 수 있죠? 지금부터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과 친밀할 수 있죠?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여러분, 지금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친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목회 좀 잘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부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 잘하자고, 목회 좀 잘해보자고,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이 살자고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지금 그 문제인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교만으로,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수백 편, 수천 편이 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하셨어요?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 안 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도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 아무리 강조해도 설교만 듣는다고 성도님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안 변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기라도 써서 내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사는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힘들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부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2번이나 실패했어요. 한 번은 딱 3주 쓰고 실패하고, 2주 썼나? 두 번째는 딱 2달 쓰고 실패하고. 근데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떨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돼갑니다. 1년.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의 심정을 아니까 성도들이 하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한 딱 10년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성도들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랬대요. 근데 딱 5년이 되었을 때,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한 1000번 정도 쓰신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1000번 정도 쓰신 성도님들만 모아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물었대요. 예수 동행일기를 1000번쯤 쓰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일기를 1000번 정도 쓰고 나니까 그 전에 넘어지던 것이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띄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명확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넘어지던 죄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된 거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일서에 기록해 놓은 죄를 이긴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성취가 되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10년째 되던 해에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른대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기부원 주민들의 심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원 주민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그 어떤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든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편안하고 또 그냥 아무 일 없고 잘 되면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는 건, 그건 기도 생활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급 나오라 뚝딱. 어려운 일 없고 편안하면 안 찾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주님 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죠?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정말로 기부원 사람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부원 사람들의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36편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꼭 기부온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해 준 시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거 기부온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품 안에 뛰어들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우리의 믿음이 이 기부온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